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 신약 16페이지, 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 나갔나? 옳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생각했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지켰는데요. 지금도 믿음의 정의를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과 원천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근데 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는데,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알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경험해 봐서 알다는 그런 조금 더 넓은 뜻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종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의 하나님 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인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자기들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간대요. 그날 쉬든지 아니면 하루 차라리 교회가 하루 종일 있을 바에야 일하러 나와 돈을 벌지 왜 그런지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중국 친구들을 봤는데,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데, 그래요. 안타까운 게 교회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할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 부잣집으로 식모살이 한 여자아이 이야기인데요. 그 여자아이가 마당에 있는 잔디를 다 뽑아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가 살던 시골의 마당에서는 풀 요만큼만 나도 다니면서 다 뽑아버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서울 부잣집에 왔더니 마당에 너무 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되게 게으른가 보다 하고 어느 날 마음 먹고 호미를 들고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마당에 있는 잔디를 다 뽑아버렸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래요. 그 소녀는 잔디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시골에 살던 잡초로 알고 그냥 열심히 뽑았어요. 굉장히 선의로 한 거잖아.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한 건데 그 선의가 주인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그래 쫓아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큰 잘못이 된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더라도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거나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한다면 그 열심과 정성은 일을 그르치게 하거나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하더라도 정성스럽게 가꾼 주인집 잔디밭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과 성을 다하는 해서 한 그 일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 그는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는 좌의정, 동생은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것이고 바로 믿어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일단 얘기가 있고 또 11장 1절 같은 데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오해했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잔디를 풀로 알고 몽땅 뽑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에 대항하거나 어떤 독립운동할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고기 잡던 사람들, 지금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가지고 데리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는 헤롯을 대해서 어떤 심판이나 저주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사람으로서 예비를 했는데 내가 잘못 예비한 게 아닌가, 그분이 내가 예비한 그분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기가 의심하고 오해한 게 정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까지 내내 그 사람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직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믿었고 헌신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맞으세요? 나의 구원자 맞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나의 구원, 내가 믿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들도 많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코로나도 해서 비즈니스도 잘 안 되는데 재정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당신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인 로마와 같은 악인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는 메시아, 아니면 정치적 회복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있을까요? 어떤 구원자를?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그것들을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정말로 가난한 내 살림이 어떻게라도 좀 확 펴서 떼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바랄 수도 있고, 정말 저같이 오래 아픈 사람들은 오랜 질병을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닌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대 중에서 가장 거짓말이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가장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신앙의 옷을 입힌 거짓말들이 우리 옆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을 나도 확산시킬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거짓의 앞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고 있는 전화기가 그거잖아요. 카톡으로,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와요. 매일 쏟아진 정보, 그게 정말인지 사실인지 판단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이게 정말인가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정보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갈 일도 생기는 거고, 또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선의로 했지만 거짓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의심해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거짓 신앙과 지식에 대해서 속지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의 하루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세상의 논리와 지식들,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 가득 찬 우리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잠시 비우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된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골에서 가정부로 올라온 그 소녀가 주인 빗정원에 있는 잔디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다 뽑아버렸지만 주인의 마음을 화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예수님,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과 다르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때 헤레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을 전함으로써 거짓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제가 어제 우리 사랑의 친구들, 교실 친구들과 그 추수감사절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 굿띵, 배띵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구원자인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거짓이 많아서 정말인지 거짓인지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정성으로 살아갔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망쳤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 우리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